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요, 갈라디아서 1장 1절부터 10절까지의 말씀입니다. 갈라디아서 1장 1절부터 10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네, 우리 다 찾으셨을까요? 네, 그럼 한 절씩 교독하신 후에 마지막 절은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사람들에게서 난 것도 아니요 사람으로 말미암은 것도 아니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와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하나님 아버지로 말미암아 사도된 바울은 모든 형제와 더불어 갈라디아 여러 교회들에게 우리 하나님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은혜와 평강이 있기를 원하노라. 뜻을 따라 이 악한 세대에서 우리를 건지시려고 우리 죄를 대속하기 위하여 자기 몸을 주셨으니 영광이 그에게 세세토록 있을지어다. 아멘. 그리스도의 은혜로 너희를 부르신 이를 이같이 속히 떠나 다른 복음을 따르는 것을 내가 이상하게 여기노라. 다른 복음은 없나니 다만 어떤 사람들이 너희를 교란하여 그리스도의 복음을 변하게 하려 함이라. 우리가 너희에게 전한 복음 외에 다른 복음을 전하면 저주를 받을지어다. 우리가 전에 말하였거니와 내가 지금 다시 말하노니 만일 누구든지 너희가 받은 것 외에 다른 복음을 전하면 저주를 받을지어다. 좋게 하랴 하나님께 좋게 하랴 사람들에게 기쁨을 구하랴. 내가 지금까지 사람들의 기쁨을 구하였다면 그리스도의 종이 아니니라. 아멘. 네, 우리 사랑하는 여러분, 저번 주에 이제 수련회를 마쳤는데 이번 주가 왜 이렇게 긴지 수련회가 끝난 지 한 3주? 2주 3주 된 것처럼 굉장히 길게 느껴졌어요. 왜냐하면 저는 청년부 수련회 끝나고 그 다음날 바로 또 교육자 수련회가 있어서 수요일까지 또 2박 3일 수련회를 마치고 제가 아직 목이 안 들어왔어요. 그래서 영적으로는 되게 또 은혜가 충만하고 하지만 아직 몸이 회복되지 않아서 이렇게 조금 오늘 이렇게 하는데 좀 텐션이 낮거나 좀 목이 안 좋을 수도 있어서 좀 그런 부분 조금 양해를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또 다른 때보다 여러분들이 더 보고 싶었던 것 같아요. 이번 3박 4일 동안 붙어 있다가 일주일 정도 못 보니까 청년부 진짜 진심으로 보고 싶다, 빨리 보고 싶다 가서 얼굴 한 명 한 명 보고 싶다 하면서 아까 헌금특송 하는데 한 명 한 명 얼굴 보니까 참 좋더라고요. 사랑은 쌍방이라고 했는데 혹시 일방은 아니죠? 네, 쌍방인 거죠? 네, 감사합니다. 네, 우리 옆에 있는 지혜들과 이렇게 인사했으면 좋겠습니다. 사랑합니다. 네, 축복합니다. 잘 오셨습니다. 너무 반갑습니다. 네, 여러분 우리가 수련회 때 은혜를 많이 받았죠. 근데 이 사단이 제일 공격을 많이 하는 때가 이 수련회 혹은 은혜가 참 충만할 때 사단이 우리를 이렇게 공격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요 시기를 우리가 말씀과 기도로 깨어 있어서 이 영적인 싸움에서 우리가 승리하며 매일 살아갈 수 있는 우리 가온누리 청년부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오늘부터는요 우리가 갈라디아서의 말씀을 함께 살펴보려고 합니다. 여러분 갈라디아서에 대해서 조금 아시나요? 네, 복음이죠. 네, 복음의 약간 정수라고 할 수 있는 이 성경이 바로 갈라디아서입니다. 갈라디아서는 편지인데요. 누가 누구에게 쓴 편지일까요? 네, 누가요? 사도 바울이 이 제목에 힌트가 있습니다. 갈라디아 지역에 있는 교회들에게 보낸 편지가 바로 갈라디아서입니다. 여러분들도 잘 아시는 것처럼 바울이 여러 교회에 편지를 많이 썼죠. 뭐가 있죠? 그냥 신약 성경에 있는 것이 아무거나 불러도 거의 맞을 거예요. 로마서, 고린도 전후서, 또 뭐가 있어요? 골로새서, 빌립보서. 네, 제가 다 말할게요. 네, 요런 책들이 다 바울이 쓴 편지들입니다. 그런데 이 바울의 편지는요, 단순히 잘 지내시죠? 저는 잘 지내요 라고 하는 그런 안부만 전하는 개인적인 편지는 아니었고요. 카톡 같은 그냥 가벼운 메시지가 아니라 꼭 필요한 그 교회에 그 지역에 꼭 필요한 그 신앙의 메시지를 담아서 보낸 것이 이 바울이 보낸 편지였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여러 가지 이 어려움을 겪고 있는 자기가 너무나 사랑하는 그 교회들에게 이 무너져 있는 그 복음을 다시 세우고 또 지쳐 있던 성도들을 이렇게 다독여주고 격려하면서 이 교회들이 믿음 위에 굳게 설 수 있도록 도와줬던 것이 이 바울의 편지였던 것입니다. 그런데 이 갈라디아서를 보면요, 처음부터 조금 분위기가 달라요. 갈라디아서를 쓰고 있는 바울은요, 굉장히 화가 나 있고요, 감정이 좀 격양돼 있고요, 감정이 좀 격해져 있는 것처럼 보입니다. 어느 부분에서 알 수 있냐면 이 편지의 구성이 다른 편지들, 다른 서신들과는 조금 다르기 때문이죠. 우리가 보통 편지 쓸 때 뭐부터 써요? 네, 이름 먼저 쓰고 그 다음에 안부를 먼저 묻잖아요. 요즘 어떻게 지내? 뭐 안녕하세요? 뭐 이런 것들, 이런 안부를 먼저 묻잖아요. 뭐 별일 없으시죠? 잘 지내시죠? 하면서 안부를 묻거나 또 아니면 그 상대방에 대한 감사한 일들, 뭐 추억거리들, 이런 것들을 먼저 언급한 다음에 본론으로 들어가는 게 보통의 편지의 형식입니다. 바울도 다른 교회들에게 편지를 쓸 때 이런 형식들을 많이 썼어요. 먼저 안부를 물어보고 또 내가 여러분 때문에 하나님께 이런 부분들이 감사하다라고 하는 이런 감사의 내용들을 이렇게 적은 다음에 본론으로 들어갔거든요. 그런데 갈라디아서에는 뭐가 없을까요? 이 감사의 내용을 전하는 감사단락이라고 하는 이 감사단락이 전혀 없어요. 간단히 인사만 하고 곧장 책망부터 들어가는 거예요. 채찍을 그냥 바로 갈겨버리는 이 서신이 바로 갈라디아서라는 서신입니다. 이 사실만 봐도요, 바울의 마음이 얼마나 격해져 있는지를 알 수 있는 것이죠. 야, 지금 차근차근 말할 시간이 없어요. 지금 당장 말해야 돼 라고 하는 심정이 지금 갈라디아서를 향해서 쓰는 편지에 담겨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만큼 마음이 급했고요, 편지 곳곳에서도 살펴보면 이 바울의 분노와 안타까움이 그대로 이렇게 드러나 있는 것을 우리는 앞으로 보면서 살펴보게 될 거예요. 그렇다면 바울은 뭐 때문에 이렇게 마음이 상해 있고 또 흥분한 어조로 편지를 지금 쓰고 있는 것일까요? 그 이유는 무엇일까요? 그 이유를요, 오늘 함께 살펴보면서 말씀을 전개해 가려고 합니다. 먼저 이 바울이 갈라디아 교회와 어떤 관계가 있었는지를 살펴볼 필요가 있는데요. 이 갈라디아 교회는 바울이 1차 선교 여행 때 지금의 튀르키예, 이 터키 중부에 있는 갈라디아 지역을 이 1차 선교 여행 때 방문했어요. 그곳에는 안디옥, 이고니온, 루스드라, 더베와 같은 그런 도시들이 있었는데 바울들은 이 도시들을 막 순회하면서 복음을 전하기 시작했죠. 그리고 그 복음을 받아들이는 사람들이 생기면서 뭐가 생겼을까요? 교회가 생기게 되었습니다. 그 후에 1차 선교여행이 다 끝나고 바울이 2차 선교여행 때에도 다시 이 지역을 찾아와서 그래 너희 참 잘하고 있구나, 교회가 잘 세워지고 있구나, 너희들 믿음 잘 지키고 있구나, 이렇게 성도들을 격려하면서 믿음을 굳건히 세워주었습니다. 그리고 2차 선교여행이 끝나고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서 발걸음을 옮겨서 이 바울은 어디로 가요? 마게도냐, 그 환상 속에서 마게도냐로 와달라는 그런 환상을 통해서 마게도냐 지역으로 들어가서요, 이 지금의 유럽입니다. 그래서 빌립보와 데살로니가 교회를 세웠고 이어서 아가야 지방으로 내려와서 베레아, 또 아테네, 결국 고린도까지 이르게 되었는데 이때의 시기가 바로 주 AD 50년, 주후 50년 정도 되는 그러한 시기였습니다. 그렇게 이렇게 이 바울이 고린도 지역에 머물고 있었던 바울에게요, 충격적인 소식이 하나 들려지게 됩니다. 무엇이었을까요? 이 갈라디아 교회들에게 심각한 문제가 생겼다라고 하는 이러한 소식이 고린도 교회에서 지금 사역하고 있는 바울에게 들려오게 된 것이죠. 성경은 이 소식을 누가 전했는지는 정확하게 알려주진 않지만 그 내용은 바울의 마음을 무겁게 짓누르는 두 가지 문제였습니다. 들어보시겠어요? 첫 번째는요, 바울이라는 사람 자체에 대한 공격이 있다는 것이 첫 번째였고요. 두 번째는 바울이 전한 복음 그 자체에 대한 왜곡이 있다는 것, 이 두 가지가 이 바울에게 전해지게 된 것이죠. 그래서 이 갈라디아 교회가 직면한 첫 번째 문제는 누구에 대한 공격이에요? 바울이라는 사람
자체에 대한 공격이었어요. 이 갈라디아 교회에 들어온 거짓 교사들이요, 바울의 사도권, 이 사도권을 의심하게 만든 것이죠. 사실 바울은 이 12명의 사도들과 조금 다르긴 하잖아요. 어떤 게 다를까요? 맞습니다. 이 12명의 사도는 예수님께서 직접 그 공생의 기간 동안 한 명씩 부르셔서 같이 동거동락하고 사역도 같이 하시고 또 먹고 마시고 또 가르치시기도 하면서 같이 지냈던 그러한 사람들이 12명의 사도였는데, 사실 바울은 그렇게 공생의 기간 동안 같이 지냈던 제자는 아니었기 때문이죠. 그래서 그 틈을 타서 거짓 교사들은 성도들에게 이렇게 말한 거예요. 야, 바울, 그 사람 12사도 중에 한 명도 아니고 누구에게서도 권위를 위임받은 적도 없는 그러한 사람이야. 그냥 지 혼자 자칭 사도라고 주장하는 사기꾼일 뿐이야 라고 이렇게 거짓 교사들이 성도들에게 말한 것이죠. 이런 말이 그 갈라디아 지방에 도니까 성도들의 마음이 어떻게 됐을까요? 흔들리기 시작한 거예요. 듣고 보니까 그렇네. 예수님이 세우신 12명의 사도가 아니잖아 라고 하면서, 그렇기 때문에 바울은 자신의 사도권을 그 강하게 변호할 수밖에 없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 바울은요, 갈라디아 서두 이 1절부터 이렇게 밝히고 있는 것이죠. 우리 1절을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오직 예수 그리스도와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하나님 아버지로 말미암아 사도된 바울은, 무슨 말이에요? 나는 사람이 세워서 사도가 된 것이 아니라 내 사도권은 전적으로 예수 그리스도와 그를 보내신 하나님 아버지께로부터 나온 것이다. 내 사도권은 사람에게서 나온 것이 아니라 하나님으로부터 나온 것이다 라고 말하면서 자신의 사도권을 지금 변호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바울은 이 편지 서두에서부터요, 자신을 소개할 때 사실 이 지금 주어가 뭐밖에 없어요? 사도된 바울은인데, 이 사도된 바울은을 수식하고 있는 그 앞의 말들이 이렇게나 많이 지금 있는 것입니다. 다른 서신들보다 훨씬 자신의 사도에 대한 권리를 이렇게 길게 설명하고 있는 이유가 여기에 있는 것이죠. 내 권위가 이 제도나 인간의 인정에서 나온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로부터 직접 주어진 것임을 강조하기 위해서였습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바울이 진짜 이 사도의 조건을 갖추고 있었는지를 함께 살펴볼 필요가 있는데요. 성경이 말하는 사도의 조건은 세 가지로 정리해 볼 수 있는데, 한번 읽어볼까요? 1번 시작. 2번 시작. 3번 시작. 네, 성경이 말하는 사도의 조건은 이 세 가지예요. 첫 번째, 예수님이 직접 부르셨는가? 그리고 두 번째,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난 증인인가? 그리고 세 번째, 사도의 표적과 능력을 나타냈는가? 이 세 가지를 보면 되는데요. 사실 바울은 이 세 가지를 모두 충족한 사람이었어요. 물론 바울이 예수님께서 이 땅에 계실 때 함께 하진 않았지만, 이 다메섹으로 예수 믿는 자들을 잡으러 가던 길에 누구를 만나요? 부활하신 예수님을 직접 만나고 그 음성을 들었다라는 것이죠. 바울은 그래서 이 첫 번째, 두 번째 조건이 여기서 충족이 되는 거예요. 바울은 주님의 직접적인 부르심을 받았고요,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났기 때문에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난 증인이라는 조건이 충족되게 됩니다. 제가 이거 자세히 설명할 수 없지만 사도행전 9장을 보시면 이 자세한 내용이 나와 있습니다. 그리고 또 사도의 조건 가운데 하나가 사도의 표적과 능력을 나타내는 것인데, 바울 역시 성령께서 주신 그 은사와 능력을 통해서 병든 사람을 고치기도 했고요, 귀신을 내쫓기도 하는 그러한 표적을 보여주면서 하나님께서 자신과 함께 하신다라는 그러한 증거들을 보여주었던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를 참 사도로 세우셨다는 표식이 분명히 드러났던 것입니다. 그래서 결국 바울은 처음부터 끝까지 사람에게서 사도의 권위를 인정받은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로부터 직접 사도로 부르심을 받은 사람이었다라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바울이 전한 복음은 그냥 바울 개인이 하는 사람이 전하는 말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 곧 진리였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왜 이렇게 바울은 이 사도권에 집착하는 걸까요?
왜 이렇게 집착하지? 싶을 정도로 왜 이렇게 내가 사도가 되었다라는 것, 내가 사도라는 것에 왜 이렇게 집착하고 있는 것일까요? 단순히 사람들이 나를 오해하니까 억울해서였을까요? 아니면 자꾸 나를 의심하니까 자존심이 상해서였을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바울이 사도권을 강하게 주장하는 이유는요, 곧 그가 전하는 그런 복음과 직결되기 때문이죠. 바울의 사도권이 흔들리면 자연스럽게 뭐도 같이 흔들리게 될까요? 바울이 전했던 뭐까지 흔들리게 되는 거예요? 복음 자체가 흔들리게 되는 것입니다. 바울이 진짜 사도가 아니라면 그가 전한 그 메시지가 과연 믿을만 한가? 라는 의심이 자연스럽게 따라오게 되는 것입니다. 단순히 이 바울 개인의 명예가 달려있는 것이 아니라 이 갈라디아 교인들이 붙잡고 있던 그 복음 그 자체가 무너질 수 있는 심각한 상황이었다라는 것이죠. 그런데 실제로 이러한 일들이 지금 갈라디아 교회 안에서 실제로 이루어지고 있었어요. 바울이 이 2차 선교 여행을 끝나고 이 갈라디아 지방을 떠난 다음에 어떤 사람들이 예루살렘에서 내려와서요, 자신들이 이 예루살렘 교회의 권위 있는 지도자였던 우리가 살펴봤던 그 야고보서의 저자 야고보, 우리가 전에 살펴봤던 그 야고보서를 쓴 그 야고보로부터 파송받았다라고 말하면서 바울이 전한 그 복음을 공격했던 거예요. 그 공격의 핵심이 무엇이었냐면 바로 이것입니다. 한번 보여주시겠어요? 사람이 의롭게 되는 것, 즉 구원은 뭐만으로는 부족하다는 거예요? 예수님을 믿는 것만으로는 부족하고 거기에 더해서 뭐가 필요하다고요? 율법도 지켜야 진정한 구원, 진정한 의로움이 우리에게 허락된다라고 이러한 복음의 공격들을 했던 것이죠. 뭔가 그럴듯해 보이는 말이잖아요. 정말 믿기만 하면 다 되는 걸까? 믿음만 강조하다 보면 사람들이 방종하는 것은 아닐까? 우리 그래도 모세가 되게 우리에게 중요한데 그 구약 성경에 기록된 율법도 우리가 지켜야 하지 않을까? 라는 이러한 생각이 충분히 들 수 있다라는 것이죠. 그런데 그러한 가르침은 치명적인 문제를 하나 가지고 있습니다. 무엇일까요? 바로 예수님의 십자가만으로 충분하다라는 것을 부정하게 되는 것이죠.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다 이루신 그 구속사역에 뭔가를 덧붙여야 한다라고 말하는 순간 십자가는 남은 반쪽을 무언가로 채워야 하는 반쪽짜리 복음이 되고 마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예수님만으로는 충분하지 않다. 십자가만으로는 충분하지 않다라는 결론에 이르게 되는 것이죠. 사랑하는 우리 가온누리 청년 여러분, 그렇다면 여러분들은 어떻습니까? 여러분 정말로 예수님 한 분만이면 충분하십니까? 정말 십자가 하나만 있으면 여러분 삶 가운데에 부족한 것이 없다라고 고백하십니까? 어떠세요? 무엇이 우리를 살게 하는지, 우리에게 무엇이 힘이 되는지를 우리가 살펴보면 이 질문에 대한 답을 알 수 있는 거예요. 예수님만으로는 부족해. 내 스펙이 있어야 나는 안전해. 예수님만으로는 부족해. 사람들의 인정과 칭찬이 있어야 내 가치가 있는 것 같아. 예수님만으로는 부족해. 돈과 미래의 안정이 있어야 내 마음이 놓여. 라고 이렇게 생각하고 있으시다면 예수님이 아니라 다른 것들로부터 나의 삶의 인정과 또 나의 삶의 가치와 또 내가 살아가는 어떤 삶의 힘을 얻고 있다면 우리는 그 다른 복음을 붙들고 있는지를 한번 점검해 보아야 한다라는 것이죠. 이런 것들이 바로 예수 플러스 알파입니다. 나도 모르게 복음을 흔드는 그러한 생각이 우리 안에 들어와 있는 것이죠. 그래서 바울은 이러한 가르침을 단호하게 거부하면서요, 이것을 무엇이라고 부르냐면 다른 복음이라고 부릅니다. 뭐라고 부른다고요? 네, 다른 복음이요. 하지만 사실 다른 복음이라는 것은 존재할 수가 없는 것이죠. 다른 복음이라는 것은 결국 참된 복음을 변질시키려는 그러한 시도밖에 되지 않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여기서 질문이 하나 생길 수가 있어요. 그러면 예수님만 믿으면 충분하다면 그렇다면 우리는 이제 아무렇게나 살아가면 되는 것일까? 라고 하는 그러한 질문이
생기는 것이죠. 그래서 이러한 생각 때문에 이 구원파라는 이단은요, 구원만 있으면, 한 번 믿으면 그냥 너희들 마음대로 살아가도 돼. 그냥 죄 짓고 살아가도 되고, 그냥 너희들 이미 한 번 믿음이 우리에게 구원을 가져다 줬으니까 그냥 너희들 마음대로 살아. 그냥 뭐 타락하든지 뭐 이렇게 술 마시든지 담배를 피든지 이거 그냥 마음대로 살아 라고 가르치는 것이 이 구원파라고 하는 이단의 가르침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주신 자유는요, 내 마음대로 살라고 주신 자유는 아니에요. 죄의 종살이에서 벗어나서 하나님을 사랑하고 또 이웃을 사랑할 수 있는 그러한 자유를 우리에게 주셨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은혜로 구원받았다고 해서 아무렇게나 살아가도 된다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오히려 그 은혜를 알면 알수록, 그 사랑을 알면 알수록 그 은혜와 사랑에 우리가 감사하면서 그 은혜와 사랑에 합당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을 살고 싶어진다라는 것입니다. 우리 예를 하나 들어볼까요? 여러분, 저는 사실 부모님이 대학교 때 학비를 다 대주셨어요. 뭐 국가장학금도 있었고 뭐 여러 가지 장학금도 받았을 때는 학비를 대주시지 않았지만 그걸 못 받았을 때는 학비를 대주셨거든요. 근데 부모님이 학비를 다 내주셨다고 해서 이제 나는 아무렇게나 살아도 돼 하고 생각하는 사람은 어떤 사람이에요? 속된 말로 무슨 자식이라고도 하죠. 감사와 은혜를 모르는 사람입니다. 부모님이 학비 내줬다고 해서 그냥 막 학점 개판 치고 학교 생활 그냥 마음대로 하고 막 맨날 F 맞고 하면 이게 합당한 삶일까요? 아닐까요? 아니겠죠. 그렇게 산 사람이 있어요, 여러분? 저는 그래도 그 은혜에 합당한 삶을 살았습니다. 네, 전 그래도 이렇게 평균 이상은 하면서 살았어요. 네, 정말 은혜를 아는 그런 자녀라면 부모님이 이렇게까지 나를 사랑해 주셨으니까 나도 열심히 살아야지 라고 결심하는 것과 같습니다. 마찬가지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우리를 위해서 다 이루셨다라는 그 사실을 진짜로 깨달은 사람이라면요, 결코 우리는 방종으로 흘러가지 않는다라는 것이죠. 오히려 이렇게 고백하게 되는 거예요. 주님께서 나에게 주신 그 은혜, 주님께 나에게 주신 먼저 하신 그 사랑이 너무나 크기 때문에 이제 저의 삶 전체를 주님께 드리고 싶습니다 라고 고백할 수 있는 것입니다. 오늘 2부 3부 예배를 들으셨는지 모르겠는데 제가 참 존경하는 교수님이 오셔서 말씀을 전해주셨어요. 또 그 전해주신 말씀의 핵심이 바로 이런 것이었어요. 향유옥합, 내 전 재산을 다 드릴 수 있는 힘이 어디서 나왔냐 이거예요. 그 어디서 나왔냐면 그 은혜를 먼저 알았기 때문에 그 내 전 재산을 다 드리면서도 오히려 하나님께서 먼저 주신 그 사랑과 은혜를 기억하면서 하나도 아깝지 않게 드릴 수 있었다라는 그러한 메시지의 핵심이 오늘 2부 3부 때 우리에게 주셨던 하나님의 말씀이었습니다. 이런 거예요. 우리가 방종으로 이제 은혜 받은 사람들이 방종으로 흘러가지 않고 오히려 그 은혜 받은 자답게, 사랑받은 자답게 살아갈 수 있는 힘을 우리가 이제 얻어서 살아간다라는 것이죠. 그렇다면 이 바울이 말하는 바른 복음, 다른 복음이 아니라 바른 복음은 무엇이었을까요? 바울은 도대체 어떤 복음을 그렇게까지 지키고자 했던 것일까요? 우리 조금 넘어가서 갈라디아서 2장 16절 말씀을 한번 읽어볼까요? 우리 갈라디아서 2장 16절 말씀을 보면요, 이 바울이 전하고자 했던 이 바른 복음이 이 한 절 안에 딱 축약되어 있습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좀 길지만 좀 생각하면서 우리 마음에 새기면서 같이 읽어봤으면 좋겠습니다. 시작. 우리도 그리스도 예수를 믿나니 이는 우리가 율법의 행위로서가 아니고 그리스도를 믿음으로써 의롭다 함을 얻으려 함이라. 율법의 행위로서는 의롭다 함을 얻을 육체가 없느니라. 아멘. 이 말씀이요, 바울이 갈라디아 교회에게 또 우리에게 전하고자 했던 이 복음의 핵심이 바로 이 한 절 안에 다 들어 있습니다. 우리에게 주어진 그 구원의 은혜가 우리의 행위에서 나는 것도 아니고 우리의 어떠함에서 나오는 것도 아니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 말미암아,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는 줄 우리가 안다
라고 말하고 있는 것이죠. 사람이 하나님 앞에서 의롭다 하심을 얻는 것은요, 내가 무언가를 성취했기 때문이 아니라 율법의 행위 때문도 아니라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에서 다 이루신 일을 우리가 믿음으로 받아들이는 것, 그것 하나입니다. 이것이 바로 은혜라는 것이죠. 받을 자격이 없는 우리에게 하나님이 주신 은혜의 선물입니다. 우리가 의롭게 된 것은 내가 잘해서도 아니고 이미 예수님께서 다 이루신, 그 십자가에서 다 이루신 것을 우리에게 선물로 주셨기 때문에 우리는 의롭다함을 얻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은혜로 인해서 우리에게 주어지는 것이 무엇일까요? 바로 평강, 평안입니다. 그런데 우리 이 평강은요, 우리가 수련회 때 아주 좋은 장소에서 잘 이렇게 수련회 진행했는데, 소금산 빌리지에서 보았던 그 계곡에 앉아서 그 시원한 물소리를 들으면서 막 그 산을 바라봤을 때 느끼는 그런 고요한 평안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성경이 말하는 평안은요, 오히려 거센 폭풍이 몰아칠 때 큰 바위 틈에 숨어서 느끼는 안전함에 더 가깝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우리의 죄를 대신 지셨기 때문에 우리는 더 이상 그 거센 폭풍과 같은 하나님의 진노 아래에 있지 않고 하나님과 화목하게 된 자로서 어떠한 상황 속에서도 무너지지 않는 그런 절대적인 안전, 그 누구도 빼앗을 수 없는 그 평안, 복음이 주는 평강이 우리 가운데 주어졌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바른 복음은요, 이렇게 고백하는 것입니다. 예수면 충분하다, 십자가면 다 된다 라고 고백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함께 이렇게 고백해 볼까요? 예수면 충분하다, 십자가면 다 된다. 다시 한 번 더 고백해 보겠습니다. 예수면 충분하다, 십자가면 다 된다. 네, 이러한 고백이 정말 우리의 추상적인 고백, 그냥 표면만 남아있는 그런 껍데기의 고백이 아니라 정말 여러분 그 심령의 영혼의 깊은 데서부터 흘러나오는, 예수님, 저는 정말 예수님 한 분만이면 충분합니다. 십자가면 저의 구원이 다 이루어졌습니다 라고 이렇게 고백하는 우리의 고백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여러분, 이제 말씀을 마치려고 하는데요, 우리가 말씀을 마무리하면서 우리가 갈라디아서 말씀을 우리가 앞으로 살펴보려고 하는 두 가지 이유를 나누면서 이제 마치려고 합니다. 첫 번째는 우리 같이 읽어볼까요? 우리 갈라디아서 말씀 우리가 앞으로 살펴보고자 하는 이유 첫 번째는요,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더 깊이 깨닫기 위해서. 네, 맞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갈라디아 교회들을 흔들었던 가장 큰 공격은 무엇이었어요? 무슨 복음이었어요? 다른 복음이었습니다. 예수님의 십자가 복음에 뭔가를 덧붙이려고 하는 그러한 시도였죠. 하지만 그 순간 복음은 더 이상 복음이 아니게 되는 것이죠. 예수면 충분하다, 십자가면 다 된다라는 그러한 진리를 무너뜨리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런데요, 그때 갈라디아 교회에 있었던 그 다른 복음이 오늘 우리 시대에도 여전히 존재한다라는 사실입니다. 이름만 바뀌었을 뿐이에요. 지금은 어떤 이름일까요? 포스트 모더니즘, 그리고 종교 다원주의라는 이름으로요, 우리에게 지금도 다른 복음이 스며들고 있다라는 것이죠. 아주 교묘하게 우리에게 조금씩 스며들고 있습니다. 포스트 모더니즘은 이렇게 말해요. 절대적인 진리는 없다. 각자 자기만의 진리를 가지고 살면 된다. 너도 맞고 나도 맞고 우리가 다 그냥 각자가 다 맞다. 진리는 한 개만 있는 게 아니라 그냥 각자가 생각하는 게 다 진리다 라고 말하는 것이 바로 포스트 모더니즘입니다. 여러분, 이게 좋게 들려요? 나쁘게 들려요? 나쁘게 들리는 게 그리스도인으로서 맞는 것입니다. 근데 좀 이렇게 그냥 일반적인 사회적인 분위기로 보면요, 이 포스트 모더니즘의 외침들이 참 좋게 들려요. 서로의 다양성을 존중해 주는 것 같고 서로의 자유를 존중해 주는 것처럼 그렇게 들리지만, 사실상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수많은 여러 가지의 답 중에 하나로 전락시키는 것이죠.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만이 구원의 유일한 길이 아니라 그냥 그저 4대 성인 중에 한 명,
그리고 좋은 멘토 정도, 좋은 어른 정도, 좋은 가르침 정도로 축소가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종교다원주의는 뭐라고 말할까요? 종교다원주의는 뭐라고 말하냐면 모든 종교는 결국 같은 산을 오르는 다른 길이라고 말해요. 이해가 돼요, 여러분? 다시요. 같은 산을 오르는 다른 길이라고 말해요. 종교다원주의는 그러니까 진리는 하나가 맞아. 근데 이 진리라는 이 하나님이라는 신이라는 길에 도달하는 길은 여러 가지가 있을 수 있어라고 말하는 거죠. 쉽게 말하면 기독교도 신을 찾아가는 거고, 같은 신을 찾아가는 거고, 또 불교도 결국 같은 신을 찾아가는 거고, 힌두교도 또 뭐가 있을까요? 이슬람도 결국 같은 하나님께 가는 것이다라고 말하는 것이 바로 종교다원주의의 가르침입니다. 사실 이런 말도 어떻게 들려요? 좋게 들리죠. 서로의 종교를 너희도 맞고 우리도 맞아, 다 진리가 다 있는 거야, 종교마다 다 있는 거야 라고 말하면서 존중하는 포용력이 있어 보이고 또 평화롭고 세련돼 보이지만 결국 예수만이 유일한 구원자라는 복음의 본질을 무너뜨리는 위험한 거짓이다라는 것입니다. 물론 우리는 예수님처럼 사람들을 사랑해야겠죠. 죄인을 용납하시고 차별 없이 누구든 품어주신 것처럼 우리도 사람을 향해서는 사랑과 포용과 은혜를 베풀면서 살아가야 합니다. 그러나 뭐에 있어서는 우리가 타협할 수 없는 거예요? 진리에 있어서는 우리가 결코 타협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사람을 품는 것과 진리를 타협하는 것은 엄연히 다른 문제이기 때문이죠. 그래서 예수님은 절대로 자신을 소개할 때 나는 진리로 가는, 하나님께 나아가는 많은 길 중에 하나다라고 말씀하지 않으시고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우리 한번 읽어볼까요? 요한복음 14장 6절 시작.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라고 말씀하시는 것이죠. 세상은요 길이 많다라고 말하지만 예수님은 뭐라고 말씀하셔요? 내가 유일한 길이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세상은 진리가 각자의 삶의 안에 있다라고 말하지만 예수님은 뭐라고 말씀하셔요? 오직 나만이 유일한 진리이고 생명이다.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결코 너희들이 진리로 하나님께로 신에게로 다가갈 수 없다라고 말씀하시는 것이죠. 여러분, 시대는 변해도 진리는 변하지 않습니다. 바울이 갈라디아 교회에 외쳤던 그 다른 복음은 없습니다 라고 했던 그 선언이 지금도 여전히 유효하다라는 것이죠. 우리는 사람을 대할 때는 사랑으로 품되 복음 자체, 진리 자체에 있어서는 그 어떤 것도 더하거나 빼서는 안 된다는 사실을 우리가 기억하면서 그렇게 복음을 타협하는 그러한 삶을 살아가지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갈라디아서를 살펴보는 첫 번째 이유는 이 시대의 수많은 다른 복음 속에서도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만을 더 깊이 붙들기 위해서 우리는 갈라디아서를 살펴보려고 하고요. 우리 두 번째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네, 맞습니다. 우리가 이 복음을 먼저 우리 가운데 깊이 깨달아서요, 이 복음을 전하는 하나님의 대사로 살아가기 위해서 우리는 갈라디아서의 말씀을 살펴보려고 합니다. 여러분, 사도라는 말은요 보냄받은 자라는 뜻이에요. 뭐라고요? 네, 보냄받은 자라는 뜻입니다. 근데 오늘 우리는 이 초대교회 사도들과 같은 그러한 의미의 사도들은 아니지만 여전히 우리는 예수님의 대사로 세상에 보냄받은 사람들이라는 것이죠. 여러분, 대사는요 자기의 뜻을 전하는 사람입니까? 네? 자기의 뜻을 전하는 사람이에요. 대사가 자신의 뜻을 전하는 사람이 아니에요. 자신을 보낸 그 나라, 국가의 메시지를 전하는 사람들이 바로 대사라는 것이죠. 마찬가지로 우리가 하나님의 대사, 예수 그리스도의 대사라면 우리는 무엇을 전해야 되는 것일까요? 우리는 내 생각이나 내 기준이 아니라 나를 보내신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을 전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권위는 내 안에 있지 않고 우리를 보내신 예수 그리스도 그리고 하나님께 있다라는 것이죠.
그런데 우리는 이 이미와 아직 사이를 살아가면서 이미 우리가 예수 안에서 의롭다 칭함을 받았지만 아직 죄와 싸우며 흔들릴 때가 참 많이 있어요. 그 말 뜻은 무엇이냐면 여전히 우리의 약함이 살아가면서 드러날 때가 여전히 있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그거 다 느끼며 살아가잖아요. 여전히 우리 죄 짓고 여전히 연약함이 있고 여전히 우리는 부족함이 있다는 것을 우리는 매일 느끼며 살아갑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 순간이 이 갈라디아서의 메시지가 빛을 발하는 그러한 자리라는 것을 우리가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사람은요 본능적으로 약할 때 내가 뭔가 더 해야 하나님이 나를 받아주실 텐데 라는 생각을 하게 되는데요. 그러나 우리의 약함은 복음을 더 보충해야 될 이유가 아니라 오히려 복음만 있으면 충분하다라는 증거로 사용이 된다라는 것이죠. 내가 약하지만 예수님이 이미 다 이루셨기 때문에 나는 여전히 의롭다 칭함을 받는 것입니다. 내가 흔들려도 십자가가 흔들리지 않기 때문에 구원은 결코 무너지지 않는 것이죠. 그래서 바울이 자신의 약함을 부끄러워하지 않고 오히려 내 약함을 자랑한다 라고 말했던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약함은 복음을 무너뜨리는 흠집이 아니라 십자가가 충분하다라는 것을 드러내는 배경이 되기 때문이죠. 그래서 수련회 첫째 날에 제 설교를 들었던 분들은 아시겠지만 제가 뭐 술 먹고 막 여러 가지 방탕한 생활을 했던 그러한 이러한 부끄러운 과거를 나눈 이유가 바로 그것이었죠. 그게 그 자체가 제 자랑이어서 여러분들께 나 이렇게 놀았어, 나 이렇게 재밌게 놀았어 라고 이러한 것들을 자랑하기 위해서 여러분들께 말한 것이 아니라 그러한 약함을 드러냈을 때 오히려 예수님의 은혜가 선명하게 드러나기 때문에 저는 여러분들께 그 부끄러움 없이 그것들을 전했던 것입니다. 내 인생의 결론이 내가 해냈다가 아니라 예수님이 이미 다 이루셨다라는 것을 말씀드리고 싶었기 때문이죠. 여러분 이제 진짜 마칠게요. 편지가 자기 자랑만 가득하다면 그것은 편지가 아니라 무엇일까요? 잡지가 되는 거예요. 진짜 편지는 보내신 분의 마음을 담아야 하는 것이죠. 우리의 인생도 마찬가지입니다. 내 약함과 부족함 속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그 능력이 드러날 때 우리의 삶은 세상 속에서 읽히는 하나님의 편지가 될 수 있다라는 사실을 우리가 기억하면서 이번 한 주간도 살아가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종교개혁자였던 마르틴 루터는요, 이 갈라디아서를 두고 이렇게 말했어요. 갈라디아서는 나의 서신이다. 사실상 나는 갈라디아서와 결혼했다라고 말할 정도로 그만큼 이 복음을 자기 생명처럼 붙들고 살았다는 것을 우리는 볼 수 있습니다. 사랑하는 청년 여러분, 우리가 갈라디아서를 살펴보면서 이 갈라디아서의 복음이 이 루터의 말처럼 여러분의 삶 가운데 이렇게 역사하기를 소망합니다. 매주 갈라디아서를 살펴보면서 예수면 충분하다, 정말 십자가면 다 된다라는 이러한 복음을 우리가 더 깊이 붙들고 이미와 아직 사이에서 드러나는 그러한 약함조차도 이 복음의 충분성을 증거하는 자리로 바꾸며 그 복음을 전하는 하나님의 편지, 또 하나님의 대사로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네, 우리 이러한 마음을 가지고 우리 함께 다시 일어나, 네, 우리 같이 찬양하면서 고백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우리 시간에 정말 하나님의 그 복음 앞에 다시 한번 우리의 영혼이 서는 그러한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내 마음이 복음이 흥했던 곳에서 우리가 다시 아버지를 만나고 내 마음의 연약한 눈물의 끝에서 나를 반겨주시는 그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기를 소망합니다.